오늘은 우리 생명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늘의 이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짝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길이요, 또 하나는 베드로의 길이요, 또 하나는 제자들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또 베드로의 길은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방해하는 사탄의 길이요, 제자들의 길은 또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가신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바로 그 길을 가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께서 앞서가신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는 축복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철저하게 이 구약의 예언에 따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이미 예고해 주셨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세 번에 걸쳐서 예고해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21절 말씀이 시작되는 이때로부터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앞부분에 있었던 일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을 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었죠. 바로 이때로부터인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밝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줄인 자들에게는 빵도 주셨지만 이것으로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해야만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밀은 예수께서 아무에게나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또 아무 때에나 알려주신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바로 그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의 비밀인 거죠.
특별히 21절 말씀을 그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요, 거기는 must라는 조동사가 두 번이나 사용된 것을 보게 돼요. must go, 또 must be killed, 가셔야만 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만 되고, 또 거기에서 죽으셔야만 된다, 죽임을 당하셔야 된다. 이거를 조동사 must라는 조동사를 씀으로써 필연적으로 또 반드시 이 바로 돼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범하고 이제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데, 바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걸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이것은 누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만이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 아들이 죽으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그래서 이것이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 중에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연히 당하신 것도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한 것도 아니라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역으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메시아는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해주는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여러 기적들 중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구원하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거를 알게 해주는 기적을 가리켜 특별히 표적이라고 하는 것.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죠. 행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바로 이것이 이제 요나의 표적, 이것이 마지막 주시는 표적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인 겁니다. 그렇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표적, 죽었다 살아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표적, 이것은 마지막으로 보여주셔요. 가장 강력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의 표적이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누구의 고난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고난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인 거죠.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이 희생, 이 고난을 치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이 고난을 몸소 자기 몸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은 고난받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바로 고통을 체험하고 고통을 함께 바로 겪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또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바로 치유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메시아의 고난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란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쁜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길은 바로 베드로의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은 사실은 바로 사탄의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길은 예수께서 가시려는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려는 것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는 바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받으실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해 주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2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했는데, 이 항변하다라는 말의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책망하다, 꾸짖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심하게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항변하다라는 그런 좀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의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 멱살 붙들고 꾸짖은 거예요.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꾸짖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말을 지극하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주님의 계획을 그렇게 반대하고 나섰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의 뜻과 지금 예수님의 뜻이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사실 나머지 12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갈 때 무슨 기대를 가지고 따라갔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실 텐데, 왕이 되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우의정, 좌의정, 지금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시면 바로 장관이나 뭐 이런 자리 하나 차지하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수록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서로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만약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결코 원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그 십자가 지는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신 거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세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실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본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예요. 과거 이스라엘 족속들의 문제도 바로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살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았을 때 이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일순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조금 전에 예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죠. 근데 지금은 사탄아 물러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절대로 방심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늘 겸손하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담의 타락 이래로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고 부패한 죄의 속성과 불순종의 악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바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사탄아 물러가라는 바로 그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신 것은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생각이 사탄의 생각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의 뜻은 대적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탄은 자신이 마귀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본래는 루시퍼라고 했죠.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섬기던 천사장 중에 하나였어요. 존귀한 천사장. 그렇지만 이 천사가 타락한 겁니다. 타락하고 나서 그가 얻은 별명이 뭐냐? 사탄이라는 이름을 배웠어요. 왜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이 루시퍼, 타락한 천사였다. 그래서 이 루시퍼를 가리켜서 사탄, 대적하는 자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말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바로 우리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냐? 사단의 생각이고 그 사단의 생각을 따르는 베드로는 그래서 지금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런 책망을 받게 되느냐?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거죠. 그래서 예수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거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이러한 고난 없이 영광만을 얻으려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의 고난,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지만 사단의 생각, 지금 베드로의 생각은 이러한 고난 없이 구원을 얻고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우리 인간의 구원과 고난을 통한 바로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사람은 그 고난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에게 바로 고난 없는 영광 주겠다, 고난 없는 구원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 시험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4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내게 엎드려 꾸벅 절하기만 하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소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지만, 자, 이 사단에게 뭐 그 존재가 누구이든 간에 한번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꾸벅 엎드려서 절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물론 이것도 무서운 마귀의 속임수지만, 만약에 실제로 너 나한테 절만 한번 해, 그러면 뭐 이 땅도 주고 건물도 주고 빌딩도 주고 다 주겠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여기 안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 딱 감고 한 번만 절해, 그렇죠? 근데 자, 절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한번 이렇게 또 절하는 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죠? 와가지고 절 한 번 하면 제가 100만 원 줄게요. 그러면 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물론 자존심이 강한 분들은 안 하시겠죠. 1000만 원 주신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억, 그죠? 100억, 1000억을 주겠다. 아마 다 할 것 같아요, 그죠? 그것까지 절 한 번 하는 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꾸벅 절만 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절만 한 번 하면 주겠다. 이게 뭡니까? 그죠? 이게 바로 불로소득이라는 거예요. 고난 없이 일하지 않고 얻는 거예요. 그죠? 애써서 일하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거, 이걸 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심보, 일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겠다, 일하지 않고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심보가 무슨 심보예요? 도둑눈 심보죠. 그죠? 자기가 애써 일해야만, 애써 그 수고한 대가를 얻어야 되는데 일하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것을 얻고자 해요. 도둑눈 심보인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문제되는 것이 뭡니까? 불로소득의 문제예요. 부동산 투기. 좋은 말로 하면 투자예요. 그런데 사실은 투기죠. 힘들잖아요. 우선 일단 돈만 있으면, 그렇죠? 이거 가지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말로 투자예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몇 배를 남겨서, 차익을 남겨서 얻어요. 근데 과연 그것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세 번째 시험의 본질인 겁니다. 근데 이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자기 영혼을 망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은 아주 쉬운 길이에요. 그죠? 절 한번 하고 천하를 만국을 얻어요. 영광을 얻어요. 쉬운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인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3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하세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이요. 그렇죠?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 이 온 천하란 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말인 겁니다. 천하만국의 영광, 온 천하예요. 마귀는 자기에게 절하기만 하면 온 천하를 준다고 유혹했지만 거기에 넘어가면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온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설령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생명을 잃고 지옥에 간다면 마귀가 주겠다고 유혹하는 그 천하만국의 영광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죠.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해에 그 밭에 큰 풍년이 들게 됩니다. 얼마나 큰 풍년이 들었는지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적을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기존의 곡간을 헐고 큰 곡간을 짓고 거기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잔뜩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어요. 이것이 그 부자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자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또 누가복음 16장에서 또 다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해주셨어요. 이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날마다 좋은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지금으로 보면 명품 옷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열고 호화롭게 즐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죽게 되죠. 언젠가 죽게 되어서 어디를 가게 되느냐? 음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날마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유일한 소원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무 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근심 걱정 없이 날마다 즐기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이 부자의 결말이 물 한 방울을 찾는 거야. 물 한 방울. 이게 그의 소원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느냐? 어리석은 자다라고 부르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주간에 강원도 일대에 큰 불이 나서 많은 재물과 인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화마가 휩쓰고 간 자리를 보면 그야말로 잿더미밖에 남지 않았죠. 그 뉴스를 보면 정말 예쁜 그런 그 집을 짓고 살던 사람이 한번 그 불이 휩쓰고 지나가니까 거기에 완전 잿더미밖에 안 나고, 그래서 그 뉴스에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 불이 나기 전의 모습과 불난 이후에 그 집터를 딱 보여줬는데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이러한 그 재난을 당한 분들은 우리가 위로해 드려야 되고 또 도와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과연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쌓아놓고 모아놓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한번 물로 심판하셨다고 하셨고 또 한 번은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신 거죠. 그야말로 불로서 싹 심판하고 나면 남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일상에서의 유익을 물론 얻는 것도 되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한 축복,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죠.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 항상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얻는 영광과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당하는 이 고난을 잘 참고 믿음으로 승리함으로써 주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을 받는 축복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이제 앞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이제 소개됐죠. 하나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요.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방해하려는 베드로의 길, 곧 사단의 길인 겁니다. 그때문에 우리들은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될 이제 입장인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인데 그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을 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을 가려면 이 세 가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자기 부인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게 뭐냐? 쉬운 말로 하면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꺾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길이 예수를 믿는 건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뭐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주에 대해서는 죽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따르는 길인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가장 좋은 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뭐요?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죽었어요. 내가 죽으니까 이제는 누가 삽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 내 안에 모신 예수님,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입니다. 이 욕심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어떻게 욕심을 없앨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수도를 하고 아무리 참선을 하고 아무리 금욕을 하고 그 욕심을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욕심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육체의 욕심을 죽이는 유일한 비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 바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우리의 모든 고난, 또 희생, 뭐 이런 것들인 겁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제가 죽어야 되는 것인데 이 세상에 누구도 십자가 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 있으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할 수 있으면 십자가 안 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지느냐? 십자가 지는 사람은 누구냐? 뭐냐? 그건 억지로 지는 겁니다. 억지로 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원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도 내가 원해서 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도 못한 그 일을 대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질 수 있는 것은 억지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지라고 하시니까 내 뜻을 꺾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도 원하지 않으셨지만 그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십자가 지는 고난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고난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메어주시는 지어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싫지 많죠. 원치 않지만 억지로 그 지면 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족 식구들이 구원받고, 그렇죠? 우리 이웃이 구원받고, 그렇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지으시는 그 십자가는요, 사명의 몽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고 지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려놓기만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는 내려놔야 되지만 주님이 메어주시는 십자가는 지어야 되는 겁니다. 죄의 짐,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주님이 지어주시는 그 사명의 십자가는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또 예수를 따르려는 제자들도 어때요? 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억지로 예수님이 십자가 졌지만 어때요? 큰 복을 받은 결과가 되었죠. 그 때문에 십자가는 누구나 지기 싫어하고 억지로 지는 것이지만 그 십자가를 질 때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또 하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를 따른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죠. 이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천국에 데려갔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주님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예를 들면 2인 삼각경기처럼 발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맞고 뜻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님과 내 뜻이 서로 안 맞아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뜻을 꺾고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게 동행인 겁니다. 그걸 에녹이 300년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증거를 받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도 뭡니까? 주님과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사는 것,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이 세상에 이제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에녹은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그죠? 이게 우리가 자꾸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 구원 얻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의 끝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들은 과연 어떤 길에 가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이냐? 과연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냐? 아니면 베드로의 길이냐?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유일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인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 세상의 천하에 구원 얻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의 길에서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참된 생명인 영생인 겁니다. 자, 26절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목숨,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영생, 축복, 이것이 가장 귀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영생은 어디서 얻느냐?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십자가의 길의 그 끝에 바로 주님이 예비하시는 영생. 우리는 지금 영생을 누리고 보장받고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이 약속하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 주시는 이 영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역설이에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이 가신 길은 죽음의 길이지만 제 목숨을 죽고자 하면 죽고자 각오하고 예수 길을 따르면 거기 생명 없고, 근데 살고자 예수 길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을 가면 거기는 어때요? 멸망의 길로 끝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 생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요 자유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고 정말 예수가 갔던,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를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두 번 오시는 건데 한 번은 이미 오셨고 또 한 번 오실 때 그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2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왕권 가지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볼 자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뭘 예고하세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예고하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 이건 뭐예요?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할 수 있는 이 왕권을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헤아림을 받은 날이 반드시 올 것인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 때문에
정말 우리들은 바로 그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의 길, 이 십자가 길을 가는 우리는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끝까지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십자가 지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